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로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 큰 이슈를 몰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JMS라든지 오대양, 마가동산이나 그리고 만민중앙회 이지록 같은 사람들을 다루면서 사회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 조명해 보면서 알려주었던 것이죠. 근데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단으로서 다들 알고 오래전부터 다뤄왔던 사람들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이슈된 것은 거의 처음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단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잘됐다 이렇게 생각되면서 이단들을 경계해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이단이나 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말세이고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이단들과 가짜 사이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기록을 해 왔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주면서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기를 소망하면서 권면의 글을 썼던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내고 난 후에 거의 바로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전서에서 재림과 부활에 관해서 쓴 내용들이 있었다면 교인들이 이것을 믿고 위로를 얻었는데 이를 더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렇죠.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요. 어떤 수단에도 기만당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요. 그리고 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어떤 사람들이 말하더라도 교인들에게 지성을 잃고 십자리 흔들리거나 당황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써 보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게 될 그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3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또 멸망한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우리 선택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인맥 그리고 상황을 모면하는 거짓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해야 하고 드러내서 회개해야 하지만 내 자존심으로 감추고 또 감춰서 회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우리 죄를 감춰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간통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기보다는 더 큰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을 덮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교자의 특징은요, 4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네, 그 자는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이나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에 대항한다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보다 더 높이 올려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자리 잡고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인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해서 땅에 흩어지기보다 한 곳에 모여있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고 그 높은 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세우길 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이단 사이비의 모습이기도 하고, 때론 목회자의 모습이기도 하며, 때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은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입김과 그 광채로 그 자를 없애버리실 것이다까지 얘기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수많은 악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여전히 재림의 날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이단 및 악한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요, 우린 멸망당할 자인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여의처녀 비유처럼 우린 준비된 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치를 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천국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최선을 다한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열매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화평을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해서 충성의 열매를 맺고, 또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절제를 하며 자비를 베풀고 오래 참고 기쁨이 넘친 희락의 열매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불법한 자에게 매혹당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가 불법한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나 그날은 점점 더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하겠죠. 지금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으며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삶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이 이단이 많은 말세에 주님의 고난의 이유를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